우리가 이 정말 아름다운 이 계절에 하늘에 단비가 내려서 온 천하가 온 세상이 푸르름을 잇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푸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무리를 충동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우리가 정말로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반복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던 장로님의 그 간정을 제가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매일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 속에서 벌어진 어떤 불법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불법과 편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빌라도와 그리고 그의 군중들을 어떻게 충동하였고 어떻게 그들을 선동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성경절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충동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은 그 과정을 시간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야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 끝부분에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떡 조각을 받고 그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장소에 떠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와 누구와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때가 목요일 저녁이에요. 청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유언과 같은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어느 성경책이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저녁에 했던 그 많은 교훈들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동착하여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 더 깊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이 성경 구절의 그 뒤에 어떤 스토리인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이라는 마음이 번민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지를 그 당시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것보다 자기가 피곤했던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잠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살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위로를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같이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저의 위로가 필요하실 때 졸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제가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와서 깨우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와서 깨우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본민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정쯤에서 이제 가룟 유다와 그다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이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이 목요일 저녁 늦은 밤 자정점에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그 판결을 내리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 과정의 첫 번째는 자정경에 대략적으로 자정경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한시경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앞으로 갑니다. 전직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직이 아니고 그 전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의 이 짧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의 편법이 두 가지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원래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 제도는 아버지에게서 누구에게 승계가 됩니까? 아버지는 누구에게 물려줘요? 사위에게 물려줍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때로는 장남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이 장남의 계승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살아있을 때는 대제사장직이 다른 사람하고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의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3절에는 뭐냐면은 안나스가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아직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이 아닌 사위에게 물려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의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대제사장 제도는 특별히 이 로마 정권의 아부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어떤 세속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 대제사장 제도가 이끌어져 가는 그것은 이미 끊어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진 제사장 제도는 이 당시에는 파괴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율법을 중시했던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나스가 심판을 하고 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이제는 현직 대제사장의 어떤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을 이제 옮겨갑니다. 그때가 새벽 2시경 정도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에 새벽 2시경이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이 제사장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같이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저희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우리가 앞에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가야바를 비롯한 많은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대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자기 종교법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을 판결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요?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한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낮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어기고 새벽에, 낮도 아닌 새벽에 한 사람을 죽이려는 그 재판을 예수님을 참남죄라는 제목을 씌워서 사형을 언도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법에 의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재판을 할 때에는 이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재판을 했으면 집행을 하려면 당일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했으면 언제? 내일 그것을 집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새벽 2시경에 하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만약에 새벽 2시경에 했다면 언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냐면은 안식일, 토요일 날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토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걸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교회에서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안식일이나 금요일에는 안식일과 그 안식일 바로 전날인 금요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이거나 아니면 유대의 절기 기간에는 뭘 하지 못하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사형 집행이라는 이런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요일은 어떤 금요일입니까? 내일이면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전날 금요일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6월절이란 이스라엘의 대명절이 있는 그 바로 전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와 모든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불법을 행하면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불법을 하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6월절 날 민심이 요동을 쳐서
유월절 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을 쳐서 예수님을 사형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민심이 동요되기 전에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하여 금요일 오전에 사형을 집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불법을 했던 것은 뭐냐면 혹시나 예수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불법들을 다 행함으로 하면서 이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비록 그 사형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였습니다. 또 이 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임명한 총독인 빌라도의 허가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동원하여서 어디로 갔냐면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에 갔을 때가 대략적으로 3시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모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그죠?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를 허가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갔는데 근데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날 새벽에 이제 빌라도가 행하는 재판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과 그들은 어디로 이제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자기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재판을 여는 관정 안으로 누구만 보냈냐면 예수님만 보냅니다. 자기들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방인의 재판장이었던 관정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불결함을 입어서 유대 법에 의해서 로마의 법정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더럽혀짐을 받아서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유월절 잔치나 먹어야 되니까 법정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관정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는 누구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재판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관정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신문하다 보니까는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소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관정 밖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관정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면서 아마 이 시간에 재판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율법을 범하면서 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관장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적나라하게 들어가고 드러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헤롯 이제 빌라도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골치 아픈 이 사건에 이 빌라도가 휘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이 빌라도 캐치를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이 유월절 행사 유대의 명절에 의해서 갈릴리에 있는 그 다스리던 분부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담당인 헤롯에게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도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가야바에서 빌라도로, 빌라다에서 다시 헤롯으로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대략적으로 한 4시에서 5시경인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빌라도가, 이 헤롯은 여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갈릴리라는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니, 이때는 헤롯이 원래는 갈릴리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지금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헤롯 암디바라고 바로 침례 요한을 목베인 그 왕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헤롯도 자기도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러 가지 말로 누구의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헤롯의 요구에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아마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또 다른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왜 안 했을까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이적도 베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려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6개월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과 이적은 누군가의 호기심을 채우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헤롯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이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무엇이었으나 원수이었으나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당일에 오늘은 서로 뭐가 되니라? 친구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는 빌라도과 헤롯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정치적으로 경쟁자였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자기가 갖던 경쟁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서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한 말로 이해하면 이 친구라는 단어보다는 야합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쁜 일을 행할 때 서로 뜻을 모아서 어떤 야합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거 일시적으로 그들이 한 뜻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라도와 헤롯은 두 사람 다의 본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한 백성들이 문제가 일었다는 것을 빌라도도 헤롯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헤롯도 역시 예수님이 무죄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 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는지 야합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론이 너무 강하자. 어떤 여론? 제사장들과 그 당시 그 새벽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그 여론이 너무 강하자 이들이 주춤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 본심을 내놓지 못하고 주춤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어제는 원수였는데 오늘 친구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하기 위해 총독과 분부 왕들을 했는데 이 왕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자기 속국인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보고가 되냐면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그 황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총독과 왕들을 교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이 총독들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론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뭐 했냐면 친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헤롯은 그 공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6시경에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다시 왔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비록 부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시도를 한 것이 첫 번째 시도가 예수님을 심히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심히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여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들이 잠잠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실패하자 빌라도가 두 번째 방법을 취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6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6월절에 큰 이스라엘의 대명절이 되면 사형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가장 정말로 사형에 합당할 만큼 죄를 지은 바라바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아마 빌라도는 자기 마음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이 악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고 요구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에 그 나머지 예수님의 다른 2명보다 더 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아마 바라바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제발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마음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라도의 발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여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정말로 죽어야 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 데는 사탄의 뒷작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님을 달라 하게 하지 말고 누구를 달라 하자? 바라바를 달라 하자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권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사건을 두고 이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하여?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저는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제 귀에 확 와닿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권하는 말이나 충동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선동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하여, 권하여 누구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선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뭐냐 하면 여론몰이죠. 무리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백성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여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여론을 형성해가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몰이는 성공을 했지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여론몰이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넘겨준 이유가 밝혀집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무리가 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잠잠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무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폭도들은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흥분에 젖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모를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라고 부르짖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여론몰이, 사탄이 뒤에서 움직여서 사탄이 장로들과 폭도들을 선동하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충동하여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손해보기 싫어했던 빌라도의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사탄의 여론몰이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율법을 그토록 중시하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행하는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은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은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며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율법을 중시했던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이라. 여기는 분명히 그 날짜리 어느 날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유월절 안식일이에요. 유월절 안식일이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 되는데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누구에 갔다는 것인데 빌라도에 갔다는 거예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말을 기억을 하고 이제 누구를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 때 그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 요구하자.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자. 빌라도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 가서 요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빌라도에가 살고 있는 빌라도 관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이 혹시나 살아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혹시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뺏어갈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유월절을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답게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준수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법과 그들의 불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군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입니다.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시체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가 도적맞았다는 이 시체 도적설을 퍼뜨리라고 돈을 주면서 매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의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매수당한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매수당해서 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병사가 예수님 시체가 뺏겼다면 이 병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아남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도성을 활보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15절에 있는 끝부분
이 부분이 정말로 참으로 무서운 성경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말이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말이 어떤 말이? 시체 도적설이, 돈을 받고 매수당한 군인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설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 30년 이후에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은 20,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설과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정말로 중심을 잡고 진리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리석은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 이런 일들을 종종 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어쩌면 우리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은 어쩌면이 아니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견이 모아진 것인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로 군중 심리에 이리저리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 도둑질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그 어리석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지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에 우리가 정말로 동참하지 않고 충동당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동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기심을 자극하여 미혹하고 자극할 때에도 미혹되지 않고 충동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대 시몬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요한과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이 구레대 시몬과 여자들과 요한은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충동당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충동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과 강도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했기 때문에 충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여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충동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충동당하고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갈지라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씀을 깊이 하여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며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탄이 그 어떤 방법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충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픽스온 고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날도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또다시 제2의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님을 슬프게 하거나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위로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수많은 충동과 그 사탄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정말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그 억울한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복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식일 날 저희 식구들을 한 자리에 줌을 통해서 멀리 다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낙의 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 나파교회가 교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구석구석을 다 훑어주시고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각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모든 부족함과 죄와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그대로 나왔으니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의 두루마기로 흰옷을 다시 한번 입혀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고 하시려는 원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저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다 하나하나 방문해 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귀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님의 딸과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출수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나파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 두 분을 잘 모시고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 또 새로운 전도하는 모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현재 계신 초신자분들과 앞으로 교회에 방문하신 분, 앞으로 오실 분들 주님 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M 목사님 오시는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English Ministry가 주님 All Nation Church와 같이 모든 방언과 족속들을 다 포함해서 이곳에서 큰 빛이 나갈 수 있는 새천사의 기별이 나갈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과 마음이 새로이 revive 부흥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죠? 비가 와서 이 온 주변에 있는 모든 산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적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온 지 며칠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멀리 산이 이제 푸른 빛이 살짝 봅니다. 혹시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집 뒷마당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올라오지 않던 그 새순이라 그럴까요? 풀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오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